네, 전도 폭발 훈련하신 분들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죠? 다 이 자리에 섰던 분이신들은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충성꾼 만들기 수료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신실함, 변하지 않음, 신뢰할 만함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다,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충성꾼 수료식인데 충성꾼이라고 하면 그러면 충성꾼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충성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충성을 잘하는 사람, 충성을 전문적으로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충성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적 의미로 바꿔보면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상황이 변하거나 현실이 변하거나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충성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이 바로 이 충성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성꾼 수료식을 함께 이제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꾼 만들기라는 훈련은 단순히 우리가 제자반을 수료했다, 사역반을 수료했다, 전도 폭발을 수료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계를 이수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꾼 만들기는 이 충성된, 성장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훈련이 바로 이 충성꾼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충성꾼이라는 말로 비슷한 의미의 또 다른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할 때 이 제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거기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별하게 헌신을 다짐한 사람만이 우리는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평범한 신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제자와 일반 신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오직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말하는 제자는 어떤 특별한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을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동의어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제자반을 마쳤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선포를 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일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선포와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일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면,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리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백성들이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걸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간이 나서 한가하게 산책을 하시다가 이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지금 거기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또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그 당시 전통으로 보면 굉장히 생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랍비나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사람이 가르침을 줄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르침을 줄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제자들을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와 일반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일반 종교들은 어때요? 예배를 드릴 자가 예배의 대상을 선택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내가 불교를 믿을 것인가? 이슬람을 믿을 것인가?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자기가 섬길 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할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발을 수료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소명이죠. 벌써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명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되고 싶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충성군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특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역장님이 하라고 해서 교구 목사님이 교구장님이 하라고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외적인 모습은 그럴지는 몰라도 실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이 충성군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 자체가 다른 이 한국에도 없는 특별한 훈련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다시.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헌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굉장히 급진적인 언어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 제가 이제 소명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좋으셨는데 갑자기 헌신, 자기 포기, 모든 것을 버린다라니까 이제 표정이 점점 이제 굳어가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즉각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즉시로 버려두고, 지금 이들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시시한 물건들이 아니에요. 이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그들에게 뭘 의미하죠? 그들의 생존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배와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버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들이 버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도구들을 다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모 자식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저 뒤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가족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도 버렸다, 배도 버렸다, 그물도 버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동, 한순간의 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그런 값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자기 부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버리고 있는 배와 그물들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억지로 그것을 버리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즉시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이들은 지금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4장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이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워서 내가 손해를 보는가 손해보지 않는가를 먼저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임금이 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해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싸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이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그 일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뭐가 더 이익인 거예요? 뭐가 더 이익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하시고 다 바치라는 그런 악덕 사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것, 여러분들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유익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가져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목적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런 목적과 비전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1차적인 의미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전도와 관련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난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시는 우리 훈련생들은 이 제자훈련을 마치시고 사역반을 마치시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시고 꼭 전도 폭발 이 옆자리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들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또 전도도 의미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전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런데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다면 지금부터는 어부는 어부인데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때로는 이 말이 부담이 되시죠. 아,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정말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내 믿음이 과연 그런가? 이런 부담이 드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주어와
동사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실제 주체가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요청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제자의 삶 가운데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떨지, 현실이 어떨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그것이 가정이든지 학교이든지 학생이든지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좁은 문이고 고난이고 인내고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동시에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은 복된 삶입니다.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가라고 부르신 우리의 함께 된 제자된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인내하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이 모든 수고가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 결산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